아주 독특하면서도 실제적인 기도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인데요. 기도 제목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주님, 저는 종종 설거지합니다. 사람이 먹었으면 뒷정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설거지하면서 소화도 시키고, 좀 거창하게 바꿔 말하면 아내와 가사를 분담하는 집안 민주주의도 실현하고, 설거지는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에게 설거지는 설교 준비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설거지하면서 우선 물의 신비를 느낍니다. 지구에 저런 물질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요. 만약 지구에 물이 없었다면, 거꾸로 달이나 금성에 물이 충분하게 있었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릇을 손으로 만지면서 인간의 긴 문명 역사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릇과 함께 발전했다는 사실을 고대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그릇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많은 동물 중에서 그릇을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뿐입니다. 물로 그릇을 씻어낼 수 있는 손의 기능을 가진 동물도 역시 평생 설거지하며 살아가는 인간뿐입니다. 주님, 설거지라는 행위에 인간의 종합적 사유와 행위가 담겨 있으니 사람은 설거지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사건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설거지 하면서 불만이 쌓였다가 제가 이 기도문을 읽고는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종종 설거지 하겠다는 남편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죠. 남전도의 사업으로 설거지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예. 회장님 아멘 안 하십니까? 남전도의 사업으로 교회 설거지 한 번씩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당에 먼저 하십시오. 이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행동, 삶의 모든 행위와 순간들,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 아닌가. 영성을 뭐 그냥 엄청 거창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작은 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해낸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영성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요,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고요. 살아있는 신앙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대충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이제 요약하면요,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1차 이제 선교 여행 저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지도상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보이십니까? 어딘지?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이죠. 위에가 안디옥으로 되어 있는데 연한 그 영어로 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안독에서 배 타고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구브로 섬을 거쳐서 섬이 있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육지에 상륙해서 또 BCD 안디옥이라고 저 대륙 중간쯤에 있는 그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갔던 길로 돌아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는 이 여정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택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남쪽으로 터키 남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가 같이 갔죠? 마가, 요한 마가와 함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또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이 구브로 섬의 가장 큰 도시가 살라미예요. 살라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라미. 이 살라미를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의 수도가 바로 어딘가? 바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보. 이 바보야. 그 바보가 아니고 지명입니다. 파포스죠. 바보. 이 살라미의 반대편 도시입니다. 지도에 보면. 그런데 이 여정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의 복음 전파는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다. 이 구브로가 어딘가?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이 구브로는 지중해의 중요한 섬입니다. 이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인데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다. 왜 성령께서 바나바를 그의 고향으로 가장 먼저 보내셨는가? 그것은 이 믿음의 변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변화된 이 변화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가장 먼저 복음 전도지로 선교지로 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나의 위치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라는 거죠. 유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바나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고향에서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감동을 누구에게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를 택했다. 전도에 관한 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에 관한 책이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에 관한 큰 두 가지 종류예요. 뭐라고요? 전도 방법. 관한 또 뭐라고요? 동기 부여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뭐가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 동기 부여하는 책.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뭘까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많을까요? 동기 부여가 많을까요? 손들으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도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형리
들어보셨죠? 전도 폭발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죠. 브릿지 전도법, 스토리텔링 전도법, 예심 전도법 굉장히 많아요.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법을 못해서 몰라서 전도를 못하는가? 어떠세요? 우리 방법을 몰라서 전도 못할까요? 사실은 방법 몰라서 전도 못한다. 약간 핑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화려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전도하고 싶어지는 책, 이런 책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책. 참 이 책도 참 좋던데, 이 책은 처음부터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대신에 이 책이 다루는 것은요, 입을 열기 전, 예수 믿으라고 입을 열기 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원서의 제목은 뭐죠? Before you share your faith. 너의 믿음을 나누기 전에, 이게 이제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가 뭔가, 그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존의 전도책하고 다르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필요한 것은 내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세계관을 인지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먼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쫙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인생의 세계관 전부가 다 돈이다. 저 사람은 인생의 세계관이 전부가 건강이다. 저 사람은 출세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세계관을 먼저 읽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직면하게 합니다. 왜 진짜 전도를 못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진짜 전도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다. 그게 진짜 이유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다. 그러니까 저거 전도법 때문에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큰 이유는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 이기죠?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내가 전전긍긍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나 멀어지면 어떡하지?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도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넘치면 두렵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죠? 자식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전도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나바는요, 자신의 고향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구브로섬.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동족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한 보름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죠?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다소, 자신의 고향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이나 집안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마음을 품고 항상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고향 사람들 직접 전도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가족들이, 친척들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를 전도한 것은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했었지만 어머니를 직접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모교의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자주 찾아오시고 섬겨주시고 계속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실 때에 죽도 쏘오시고 뭐 필요한 것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20대 때 이 말을 못했단 말입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척을 위해서 직접 전도 못하더라도 그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영혼 예수 믿게 해달라, 주님께로 오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입을 여셔야 돼요. 이 책에서도 말합니다. 준비하되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말해야 된다. 예수 믿자,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마술사를 곁에 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마술사를 곁에 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선교팀이요, 구브로 섬을 동서로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 이제 마을에 이르죠. 6절에 보면 이 바보라는 곳은 지방의 그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 마술사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요, 제법 소위 말해서 신기 아시죠? 신기가 있었던, 우리로 치면 무당입니다. 무당을 만나는 겁니다. 이 바 예수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의 수종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고위 관리인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이 바 예수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옆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엘리트 집단들이요, 무당 가까이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요, 무속인이 인기 있는 직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점을 보거나 전생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젊은 10대, 20대들이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날 이 세대가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내면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끌리는 겁니다.
영혼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 오늘날 아이들이 내면이 공허하고요, 영혼이 비어 있으니까 이런 점, 무당, 전생 이런 데 끌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끌리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요, 이 공허한 내면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에 의존합니다. 또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물질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판단이 약하죠. 내면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운세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플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이 주술이요, 젊은이들에게 곽광을 받고 이런 유혹에 많은 세대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쓴 아주 좋은 책, 불안세대. 제가 이 책도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요, 오늘날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어떻게, 10대들과 20대들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내면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심지어 어른들의 내면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책을 읽고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 SNS가 이걸 다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도 야외 활동 못합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난리 나는 거예요, 다치면. 그래서 점점 이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놀지 않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게 진짜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조차도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은 지도자와 교사와 부모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면요, 기독교가 무당적 기독교가 됩니다. 무당적 기독교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성경 못 읽게 했을 때에 온갖 미신과 온갖 부적 이런 게 난무하는 이교 집단이 된 것이 역사 속에서도 중세가 그랬잖아요. 중세가 라틴어로 성경을 계속 이제 읽히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접합니다. 못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가장 미신이 난무했고 기독교에 온갖 부적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어가 생겨났잖아요. 아드 폰테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 폰테스. 라틴어인데 아드 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원으로 돌아가자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 바 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내 옆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뭘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옆에는 뭐가 있는가? 난 뭘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가? 서기오 바울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바 예수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이 부럽습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셨다.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가? 믿지 않는 영혼들의 옆에 누가 있는가? 이것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다면,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한 번도 말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다 엎드려 뻗쳐야 된다.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복음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사실 영적 지혜라기보다는 세상적 지혜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메시지예요. 마술사의 말과 전혀 다른 메시지, 뭔가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뭔가가 느껴진 것이죠. 이 서기오 바울은 누굽니까? 뼛속까지 세상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정치인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결정을 따랐습니까? 이제까지 무당의 점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완전 세속적인 사람,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에 이 사람이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달리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끌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삶의 길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은혜가 임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다른 것에서 뭐에서 은혜를 우리가 찾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내가 관심이 가고 이해가 가고 성경을 붙들고 위로받고 회개하고 삶의 길을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지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사모하십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위기를 감지합니다. 아니, 총독이 저 사람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네. 만약에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가 어떻게 하죠? 총독이 못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NIV 영어 성경, 제가 영어 조금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try to, turn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turn, A from B 문법. 이 총독이 the pace, 그 믿음, 그 복음으로부터 돌아서도록 노력했다. 최선을 다해서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방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방해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방해, 마음의 방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는데 마음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건 세뇌야. 목사 하는 말 세뇌야. 성경 꾸며낸 이야기야. 요즘 말로 저거 가스라이팅이야. 마음에서 계속 방해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누가 성경을 믿고 사나 요즘에? 마음의 방해. 성경? 좋은 책이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성경 말고 좀 더 실용적인 거 얘기해줘. 돈 많이 버는 법, 출세하는 법, 그런 거 들려줘야지. 성경 그 진부한 얘기 그거 왜 자꾸 들려주지? 마음의 방해.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관계의 방해. 관계의 방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람들과 틀어지거나 설교자와 틀어지거나 목사와 틀어집니다. 관계에서 틀어지니까 돌아섭니다.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요, 일의 방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일의 방해. 갑자기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고 교회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덜컥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든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돌아섭니다. 교회 나가봐도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 사탄이요, 마귀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맛을 보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주는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방해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방해를 이기고 총독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알려지고 있죠.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적인 라이벌과 같은 바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술의 출처를 폭로하죠. 그럼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공의의 원수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바울은요, 이 엘루마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참 사탄의 수하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는 이것을 다 파악한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의 의중이 파악됩니다. 투시의 은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에 대한 진단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은 사람이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신다.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의 이 선포에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총독이 이 모든 것을 기이하게 여긴 것은 기적 그 자체라기보다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었다. 왜냐?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난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복음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역사, 내가 바뀌는 역사,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잡히기 시작한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